자,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우리 12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이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로마서 강의 14번째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가?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소위 말하는 이신칭의, 이신득의에 관한 내용이었죠. 이제 오늘 나누게 될 내용은 뭐냐면 그 믿음의 구원의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한적 범위가 아니라 포괄적인 범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의 보편성 혹은 복음의 일반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우리라는 말이 여러분 11절 안에 15번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그러니까 1인칭 복수죠.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1절에서 3절까지만 해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자,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개인적인 사건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 11절까지 총 15번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니라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편적. 누구나 다 해당된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 질문, 우리가 쉽게 또 주변에서 들어보았음직한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이나 여러분 교회를 처음 믿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뜬금없는 얘기로 들리는 겁니다. 아니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누가 죽든 말든 그게 나와 뭔 상관이야? 여러분 옛날에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말도 안 돼. 비상식적이지. 그 2000년 전에 역사도 다르고 시간대도 다른 그 젊은 청년 하나가 십자가 죽었다는 게 그게 뭐 나와 뭐 어쩌다고. 뭔 상관인데. 그러니까 복음과 나의 연관성 이걸 잘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연관성을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로마서 지금 12절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감성으로 읽는 게 아니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논문 형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듯 하지만 여기에 놀라운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말씀 가운데 14절에 모형이라는 말이 나와요. 모형론 이야기가 나오고 또 예표론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14절에 보시면 보세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랬죠. 모형.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모형론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모형 이거 어디서 들어봤어요? 타입. 그래서 타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아파트 분양 그 하우스에 가면 거기에 뭐라 그러죠? 분양 하우스를 뭐라 그러지?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 가면 A 타입, B 타입 그러잖아요. 84 타입, 뭐 100 타입 이런 타입. 이 타입이라는 말인데 여기에 플러스 로고스, 올로지가 붙어서 타이폴로지라는 말이 이게 바로 모형론입니다. 모형론, 예표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형론이 그럼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목사님? 이런 겁니다. 어떤 원형을 설명해야 할 때 원형이 잘 몰라. 원형을 잘 모를 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모형을 가지고 원형을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어떤 경험된 아는 것을 가지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원형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에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에는 굉장히 익숙해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첫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을 맺었던 아담 이야기. 그런데 자, 화면에도 보면 나오겠지만 언약 모형이 있고 한쪽에는 어떤 모형이 있습니까? 팬데믹 모형. 이건 제가 그냥 가져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 못 알아들어.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지금 그 경험했던 이 팬데믹 사건으로 인해서 아주 중요한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모형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사건인데 보세요. 십자가 부활이 왜 내게 유효한가? 아니 팔레스타인 땅에서 청년 하나 죽은 게 나와 뭔 상관인데 그게 군하고 뭔 상관인데 나는 이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해를 위해서 지금 바울이 세 파트로 지금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파트가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이런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죽음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곧 죄와 사망의 권세, 아담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전염병이 들어왔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공감하지 못하는 내용이기도 해. 아니, 목사님, 아담을 본 적도 없고, 저 실제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제가 아담을 본 것도 아니고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아니, 그 사건이 나에게 영향을 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가 죄졌나? 그게 왜 내 책임이 되느냐? 자, 그런데 그게 어쨌든 원죄입니다. 12절을 우리 다시 보세요. 5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자, 원죄죠.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뭐라고 하는 말이 똑같아. 아니 말이 안 되지. 내가 뭔 책임 있어? 내가 죄졌어? 아담이 죄지. 아담 그놈의 자식이 죄진 걸 왜 내가 책임을 지냐고요? 막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따져요. 근데 잘 보세요. 왜 제 팬데믹 모형을 가져왔는가? 코로나19도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이러스 만들었어요? 나와 상관이 있어요? 이 코로나 이 팬데믹 19가 처음 시작된 곳이 어디였죠? 중국 어디? 우한이라는 곳에서 이게 생겼어요.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어디서 왔는지 뭐 원숭이다, 박쥐다 뭐 여러 가지 얘기 있지만 누군지는 모르지만 한 사람이 처음 걸렸을 거예요. 한 사람이 처음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와 뭔 상관이야? 내가 무슨 책임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그게 전 인류에게 다 퍼졌잖아요. 팬데믹이 됐잖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고통 당했단 말이에요. 책임이 없어도 감염되면 죽습니다. 감염되면 고통이 와요. 이게 현실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 책임이 아니어도 아담이 퍼뜨린 원죄가 우리에게 온 겁니다. 에덴 동산부터 그 원죄 씨앗이 우리에게 이어져 온 거예요. 그게 일명 원죄 1구예요. 말하자면 원죄 1구. 근데 그 다음에 한참 후에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걸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면, 자, 여러분 아담이 있었고 그다음에 모세 사이의 이 간극은 굉장히 시간차가 크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어리석게도 이거를 지키면 구원받는다, 뭐 자유할 수 있다, 그래서 율법을 악착같이 붙들었는데 쓸데없는 짓이에요. 율법은 뭡니까? 진단이에요. 진단 키트.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 자체가 고치는 건 아니에요. 진단 키트다. 그래서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자, 의미를 잘 따라오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어질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당연하지. 율법이 없으니까 죄가 죄인지 모르지. 예, 당연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럼 율법이 뭐냐? 율법은 아담 때부터 죄가 계속 있었어요, 없었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 율법이 없어도 죄는 있었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진 상태였단 말이에요. 율법이 없어도. 근데 율법이 와서 너 확진자다. 확인해 준 거예요. 체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라고요? 진단 키트, 신속 항원 검사, PCR 검사 우리 다 해봤잖아. 그래서 확진 여부를 알려주는 게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하는 일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해준다? 깨닫게 해주는, 너 확진자야 라는 것을 깨닫게 알게 해주는 것이 이게 율법입니다. 진단 키트다. 얼마나 이해하기 좋아. 자,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있어, 너 이렇게 해야지 너 구원받아, 이런 건 다 이단이란 말이에요. 어? 자, 그래서 코로나를 확인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PCR 검사를 하는 거지. PCR 검사가 치료제가 아닌 것처럼 율법은 우리에게 치료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말씀 보세요. 그래서 13절에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PCR 검사가 여러분 없었을 때는 걸렸는데도 걸렸는지 안 걸린지 모르잖아. 걸렸는데도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근데 율법이 없었을 때는 확진됐는데도 걸린 것을 자기가 죄인이라고 여기지도 않는 거예요. 몰라. 검사 안 받으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러나 보세요. 그런데 율법을 무시한다고 해서 내가 감염이 안 된 거예요? 확진된 건 확진된 거예요. 검사를 안 해도. 그러니까 율법은 진단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율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 말하는 뭐 율법 폐결론자들, 어떤 목사님들 그래요. 자유한데 율법이 뭐가 필요해? 율법 폐결론자들도 여러분 우리 대신교에서는 이거 이단으로 생각합니다. 절대 우리는 폐결론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역할이다. 그래서 내가 뭔 잘못을 안 해도 감염될 수가 있고 내가 책임이 없어도 감염될 수가 있어. 그게 원죄입니다. 그게 12절부터 14절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자꾸만 핑계 대고 뭐 빡빡 우기고 뭐 내가 책임졌나? 내가 뭐 선악과 따먹었나? 그게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여. 너 확진자야. 확진자. 너 죄의 삭스는 사망이니까 너 죽어. 지금 그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자,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 말이 이제 이제가 되죠. 아담 범죄 같은 죄를 난 짓지 않아. 난 책임 없는데 해도 확진자다 그 말이에요. 확진자. 아담 같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도 사망이 왕노릇한다. 즉 사망에 끌려간다. 너 인생은 그렇다 결국에. 그러니까 아담 같은 죄를 나는 안 졌는데요. 그게 내 왜 책임입니까? 빡빡 우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바이러스를 맞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감염이 됩니다. 죄와 사망으로 감염되면 그것도 끝입니다. 이게 우리 영적인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신학적인 얘기를 여러분들이 한두 번쯤은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죄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시작.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이해가 돼요. 다시. 자, 죄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시작. 아멘. 우린 죄인이라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코로나19 걸리면 열나고 막 입맛이 뭐 떨어지고 막 그리고 막 폐렴 생기고 막 산소 포화도 떨어지고 그럽니다. 그죠? 근데 확진이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확진되면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지 이런 증상이 있다고 확진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차이가 있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죄의 증상들이 나타나고 죄 짓는다는 거예요. 불의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확진자입니다. 확진자예요. 아닌 척하고 신령한 척 거룩한 척해도 소용없어. 우린 다 확진자라니까요. 죄를 누구한테 배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아이 낳고 나서부터 죄를 자기 자식한테 가르치는 부모가 있던가요? 저는 참 어릴 때 우리 그 영준이 은서를 낳고 이제 영준을 낳고 둘째를 낳았을 때 그 학자 그러더라고요. 그 둘째를 바라볼 때 첫째가 느끼는 감정이 심리적인 충격이 어느 정도의 강도인가 하면 자기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을 때, 외도했을 때의 정신적 충격이래요. 첫째가 둘째를 바라볼 때. 근데 우리 아들이 그런 충격이 있었나 봐. 자꾸 우리 딸을 이렇게 씩 밀고 이렇게 씩 꼬집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갖고 아들한테 얘가 질투가 나서 그런가 보다. 쟤 왜 저러나? 그러면 안 되는데. 보세요. 누구 그렇게 질투하고 시기하는 거 가르쳤어요? 그냥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영화부, 유치부 전도사 할 때 우리 그 교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영화부 애들 답 안 나옵니다. 이 애들 어리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정말로 성악설이 맞아요. 성악설. 성선설이 아니라 성악설. 애들이요 뭐 자연스럽게 뭐 죄 짓는데 얼굴에 먹을 것도 잔뜩 묻혀놓고 나 먹었는데요. 애기들이 거짓말하고 싸우고 뭐 질투하고 그거 보면 애들이 진짜 죄인 맞대.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은 죄를 양산한다니까. 보세요. 이거 누가 가르쳤습니까?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12절부터 14절 내용은 그거예요. 죄와 사망으로 우린 다 확진자야. 감염됐어. 죽었어.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없어. 소망 없어. 이게 12절 14절의 결론입니다. 이 모형론을 통해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지금 제가 지금 팬데믹을 가져온 것 뿐이에요. 그 다음 내용이 뭐냐? 그러면 진단이 있어. 이런 이제 그 진단이 있으면 치료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15절부터 17절, 특별히 17절이 중요합니다. 치료자가 있다는 거예요. 치료자가 누굽니까? 치료자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치료자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에 말씀해 보면은 은사라는 말, 선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은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값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허락되어진 이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선물.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문제를 율법으로는 진단 키트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진단만 해줄 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뒤에 가면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자신을 바라볼 때 탄식밖에 안 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외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예요. 율법이 아닌 거기까지. 그러니까 치료제가 있어야 돼. 세상 백신은 믿을 게 못 돼요. 맞아도 걸리고 저도 2번 맞다가 이제 3번 안 맞았거든. 그 코로나 때 맞아도 걸리더라고. 별 차이가 없어. 뭐 중증 안 간다 그랬는데 중증 가대? 가더라고. 어떤 분 우리 교회 어떤 분은 4번 걸렸어. 4번 걸리고 제가 아는 저희 그 사모의 친구 남편은 택시 운전기사인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세브란스 병문안도 갔는데 세상 백신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백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치료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돼요. 예수님 믿으면 십자가 믿으면 영접하면 또 하나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 전에 여러분 그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노뱀 이야기를 해요. 노뱀 모세가 광야에서 뱀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돼. 매달려야 돼. 그러면 그걸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 어려워요? 영접하는 게 뭐 어려워요? 내가 바이러스 퍼뜨렸나? 왜 아담 지은 죄를 내가 그따위 소리 하자면 그냥 보면 되는데 그거 어려워요? 그런데 보세요. 이거 안 하고 버티는 인간들이 많아요. 그렇게 방주에 들어가 외쳐도 안 들어간 인상들이 있었고 그 민수기에서 보면 노뱀 바라보면 너네 불냄 불렸지만 살아난다 해도 까지 고집 부리고 아집 부리고 노뱀을 안 쳐다보고 죽은 인간들이 많았어요. 그게 인간들입니다. 그 아집과 고집 아무도 못 이겨봐. 하나님이 탄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제가 나왔으면 먹으면 되잖아. 이제 치료제가 먹는 약에서 요즘 붙이는 것도 있다네? 붙이면 되잖아. 근데 붙이면 사는데 이게 붙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볼 때 어떤 생각 들겠어요? 저 왜 저래? 뭔 고집이래?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 땅에. 심지어 교회 안에도 치료를 거부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영접하면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하는데 안 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확진자로. 그래서 죄로 인해 죽어서 어떻게 지옥 가는 겁니다. 장대에 노뱀이 달려있는데 안 고개만 들면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이게 우리들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나는 높이 장대 매달 들려야 돼. 너희들 날 바라봐. 바라보고 영접해 믿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바라보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결론 아닙니까?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자, 은사 예수라는 백신 치료제 맞으면 산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임시적인 모형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제사를 통해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 제사 한 번 드리면 죄 하나 용서를 탕감해 주는 거예요. 삭제. 근데 자,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은 하루에 죄를 몇 번 지으세요? 몇 번 지으세요? 에? 수도 없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동물 양 몇 마리 잡아야 돼요?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소용이 없다. 100번도 더 짓는데 제사 드려봐야 소용이 없네. 제사로는 안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게 좀 한자가 어려운데 옛날 성경에는 영단번 제사라고 했어요. 영단번 제사. 영단번.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리고 매년 반복해서 동물 피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피를 버리시고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죄를 삭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한 번 죄가 삭제. 그런데 이게 매년 반복하고 매일 반복한다고 우리의 이 반복적인 죄가 사라지든가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자신을 동물처럼 십자가에 들이셔서 영원한 속죄제물로 영원한 그리고 단번에 영단번 제사로 영어로 보면 once and for 단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붙들고 묵상하고 끌어안고 이게 내게 이루어진 사건, 내 주관적 사건이 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사건이 있는가 보다 아니라 그 객관적 사건이 오늘 나에게 주관적 사건이 되어지도록. 자,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많은 범죄를 한 판으로 하나님 다 끝내버리시겠다. 영단번. 그래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화면에 있는 것처럼 죄 문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것은 커뮤니티 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오시는 겁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 예수의 십자가로 죄 문제 해결하고 죄를 씻음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는 승리하고 생명이 주어지고 그리고 심판을 통과하는 거예요. 의롭다함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이 세 가지를 해결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여러분 생로병사의 삶을 살아요. 오늘도 편찮으셔서 못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태어나면 다 늙습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예언할게요. 이 자리에 50년 후에 여기 계실 분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저는 더 오래 살 건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50년 후에 없을 것 같아. 평균적으로 보면 다 늙습니다. 다 늙어요. 그러니까 버틸 필요 없어요. 또 하나, 그럼 다 병듭니다. 노병사. 하나님 만드신 것 순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을 이상하게 여기실 필요 없어요. 질병을. 목사님 왜 예수 믿는데 병듭니까? 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예수 믿는 거하고 병드는 거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럼 별개예요. 별개입니다. 다 병듭니다. 다 죽습니다. 노병사 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암송하고 메멘토 모리 항상 여러분들이 마지막 내 개인적 종말이 있다는 걸 뼈저리게 준비하시고 각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도 통과하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도 통과하고 둘째 사망도 통과하고 그 심판도 통과하고 그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믿잖아요. 여러분 저 앞에 보세요. 여러분 진짜 제대로 믿으면요. 두려운 게 없어요. 그리고요. 부러운 게 없습니다.
진짜. 근데 진짜 믿지 못하니까 자꾸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 그것 때문에 서운하고 섭섭하고 아쉽고 그리고 뭐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불안하고 두렵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충만하게 채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도 삭제해 버리시는 게 십자가의 완전한 그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이 취소한대. 여러분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자식들이 진짜 파렴치한 죄를 졌다고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살인죄를 지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 자식 버릴 거예요? 그 자식 평생 옥바라지 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 자식 버리는 부모 없어요. 하물며 왜 하나님을 이상한 그런 하나님으로 만드세요? 뭐 니네 11조 안 하면 지옥 간다. 뭐 말씀 안 지키면 지옥 간다. 너네 그따구로 살면 구원 취소당한다. 그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들 하는 여러분 이거는 다른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목 터지게 얘기했던 이건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이따구로 살면 지옥 갈 수 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들 이쁘게 봐가지고 천국 데려가지. 안 그러면 너희들 천국 갈 티켓도 취소해버려. 그러면서 성도들을 조종하는 거예요. 이단입니다. 대부분 교주들이 그래요. 근데 일부 교회들이 있어요.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절대로 모자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확고하게 붙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이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특별히 죄, 죽음, 심판을 해결한 거예요. 17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17절. 제가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무슨 말이에요? 왕노릇, 압도적인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한다. 생명이 우리를 더욱, 여기에 더욱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은혜가 사망보다 저주보다 더 압도적이라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 은혜에 사는 자들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벌이 아니라 영생으로 가게 됩니다. 확고한 약속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팬데믹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옛날 걸로 설명을 하면 이게 지금 대표성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대표성. 아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불순종한 한 사람 대표,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 대표성. 이걸 언약의 모형론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데 언약에서는 대표자 한 사람이 언약한 것이 다 통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자, 우리 최근에 그 삼성전자 노조 초기업 노조 대표한 사람이 삼성 그 경영단과 대표 이제 노사 간 협약을 맺었잖아요. 그죠? 노사 간 협약을 맺었는데 노조 대표가 협정을 했는데 모든 노동자가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대표자 원리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언약에 익숙했기 때문에 이게 딱 와닿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담이 언약을 어긴 것, 대표적으로 어긴 것. 그래서 아웃. 근데 예수님이 언약을 지켜낸 것, 대표성. 그래서 그게 내 것이 되는구나.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순종으로 의로 전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킨 것이 언약이 우리에게 통용이 되더라. 좀 더 쉽게 이렇게 얘기해 볼까? 우리 일본에 우리 1910년도에 을사늑약이라는 게 있었죠.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을사오적이라 그러죠. 뭐 이완용이 뭐시기. 내가 볼 때 이완용만 을사오적 말고 그 정도 거기에 동참했던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건 여담이고 을사오적. 근데 걔네들이 사인을 했는데 졸지에 백성들이 나라 잃은 백성이 돼버리네. 아니 5명이 사인했는데 왜 백성들이 나라 잃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대표성입니다. 그게 모형론이에요. 언약의 원리로 설명하든지 지금 앞에 제가 팬데믹의 원리로 설명을 하든지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핵심은 뭐예요? 우리는 끝났다. 아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치료자가 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다 암송하시죠? 이 정도쯤은
시작. 큰일 났네 이거.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 우리 저 돈 넘치는 교회 수준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우리 수준이 이 정도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율법은 진단 키트, 복음은 치료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응? 죄를 해결하고 죽음을 해결하고 심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 바라보고 그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잖아. 키 밑에 이거 붙이는 것처럼. 그런데 이걸 부인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뭔 똥꼬집으로. 저는 아직 그게 뭐 납득이 안 돼서 죽을 때까지 그 납득 되나 봐라. 바라보는데 그 뭐 납득이 필요해. 바라보면 되는데.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오면은 보세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문제점이 있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마지막 18절부터 21절까지 이제 적용 문제인데, 그러면은 이 말씀이, 그러면 이게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되는가?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 예수도 한 사람. 근데 여러분 한 사람, 대표성의 원리를 여러분들에게도 적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원리입니다. 따라합시다. 한 사람의 원리. 잘 보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원리가 뭐냐면 노아의 경우를 잘 보세요. 노아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엄청난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방주를 만들게 하셨어요. 타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8식구밖에 안 탔지만 그래서 더 탔으면 더 구원받았겠지.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가정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노아의 사명을 하나님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를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원리. 한 사람이 은혜 받고 한 사람이 구원 받으면,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 받습니다. 변화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흘려보내는 역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은혜 안에 잠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방주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방주를 주셨는데 거기다가 골프장 만들고 축구장 만들고 거기서 희희낙낙하고 그러고 있으면 화했을진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방주는 사람 태우라고 줬더니 지으라고 했더니 왜 너 거기서 골프장 만들어놨어? 응?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은혜를 주실 때 있잖아요. 한 사람 원리라 그랬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다 똑같이 주시면 공평하게 그렇게 주면 좋을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각자 다른 은혜를, 근데 그 한 사람에게 압도적인 은혜를 주셔요. 왜 그 압도적인 은혜를 주냐? 차별적 은혜를 주시냐? 거기에 사명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사명. 혼자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은사는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이 변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사를 통하여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혼자만 은혜 받으면 안 돼요. 혼자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나가고 혼자만 박수 치고 그러면 안 돼. 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흘러가지 않을까? 각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방주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주변도 변화받고 은혜 받아야지. 달라져야지. 이게 하나님이 한 사람의 원리입니다. 나를 통해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했어요. 한 사람을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민족을 복을 받게 하시는 것,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 복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한 사람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족속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돼요. 이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12 제자에게만 공개하셨어요, 처음에. 근데 그 제자 한 사람을 통하여 열방이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복음화되어진 거예요. 압도적인 은혜로 이렇게 은혜가 퍼져나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아셔야 돼요. 은혜는 반드시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흘려보내야 돼요. 주변 살려야 됩니다. 흘려보내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은혜가 어느 순간 잘 보세요. 고갈됩니다. 뭐 구원의 은혜, 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어떠한 은혜든지 흘려보내지 않으면 은혜는 고갈돼요. 그래서 이게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흘려보내고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행복과 평안과 만족만 이런 안위에만 골몰하고 있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입 콕 닫고 화 있을 진짜. 가정을 보세요. 한 사람이 믿잖아요. 온 가족이 동시에 믿는 경우는 잘 없더라고. 빌보 감옥의 간수 그 가정 빼고는 없어요. 대개는 그 가정에 한 사람을 불러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하나님 믿게 하시고 은혜를 부으셔서 근데 그 한 사람이 야금야금 은혜를 흘려보내서 가정을 변화시켜서 다 믿게 돼요. 제가 이전 교회에 제가 알던 한 남자 집사님이 무려 18년 동안 가정 구원을 기도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누님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 누님이 우리 이 정혜동 집사님 부부는 알 텐데 한희숙 집사람 그분이 믿게 되어지고 그 부모님이 영어 선생님 부부였어요. 믿게 되어지고 그런데 나중에 그 가족들이 안 믿는 가족들이 다 80 넘으신 아버지가 세례 받을 때 온 가족이 그리고 막 믿은 가족까지 10몇 명이 와가지고 울면서 축복해 주. 근데 거기에 그 뒤에 서울에서 혼자 예수 믿던 그 집사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안수 집사님 그분의 그 눈물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세례 받으시는 모습 보고 엉엉 우시는 거예요. 18년 동안 그 가족 특별히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그 은혜가 그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확산되어지는 거 흘려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정말 그 장면을 저는 평생에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모아놓으니까 막 진짜 한 20명 가까이 되더라고 그 자리가.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때 전염되는 방식이 어떻게 전염되던가요? 간단해요. 마스크 벗고 다니면 그리고 옆 사람 가까이 가서 말 떠들면 돼. 만지면 돼. 기침하면 돼요. 무슨 말이에요? 물론 이렇게 전염하라는 뜻이 아니라 성경에도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바울을 가리켜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요하는 자라 이러면 이게 무슨 말이 소요한다는 말이 뭐냐면 전염병자다 이런 말을 썼어요. 다른 번역서에는 전염병자. 여러분은 전염병자, 복음의 전염병자가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염병자예요.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리는 전염병자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될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한 사람의 원리. 여러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되고 구원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0절을 보면 이게 난해 구절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시면 오늘 말씀의 핵심이자 제목이기도 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는 이유예요. 자, 이게 여러분 신학자들 사이에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난해 구절입니다. 뭐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도 어렵지 않아. 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 어렵게 해석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코로나 생각하세요. 코로나 생각해보면 검사를 많이 하면 환자가 많아집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10만 명 검사하면 환자가 많이 나오고 근데 100만 명 검사하면 환자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죄가 더한 것이란 뭐냐면 검사를 많이 하는 곳에는 환자도 많아지니까 치료받는 사람도 많아진다. 좀 그 뜻이요.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아니라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도구, PCR 도구를 가지고 너 확진자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죄를 많이 깨닫는 곳에는 치료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난해 구절이야 이렇게 쉬운데. 예?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 본문 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한 또 헛소리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죄 많이 지어야겠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면 죄를 더 많이 짓고 살면 은혜도 더 많이 받겠네? 이런 등신. 아니 그러면 백신 많이 맞으면 뭐 좋겠다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자기 몸에 주입하는 바보가 있어요? 그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백신이 좋으니까 치료제가 좋은 거니까 난 그럼 내 몸에 나 이 코로나 막 주사를 막 해야지.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한번 죄 짓고 하나님 모르고 도망가서 지 맘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소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소리입니까? 응? 어떤 사람도 그래요. 율법을 깨닫는 거니까 그냥 모르는 게 약이지. 그럼 모르면 되겠네. 예, 모르면 되지. 이런 신자를 타조 신자라고 얘기합니다. 타조 신자. 뭐라고요? 타조가 뭐예요? 타조가 도망가다가 이제 지쳐 도망갈 데 없으면 어떻게 해요? 수풀에다가 머리를 콱 쳐박아. 머리만 집어넣으면 자기는 자기가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 감염이 안 된 게 아니잖아요. 율법을 무시해도 죄인인 것은 변하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을 타조 신자라 그러는 거야. 타조.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표현으로 직역을 하면 우리는 자동적 죄인이라고 어거스틴이 얘기를 했어요. 태어나면서 자동적 죄인, 가만히 있어도 죄인, 확진자야, 확진자 태어나면서. 그러나 우리는 선택적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치료자를 붙들면 우리는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수만 이리 올라가나 돌아가나 이렇게 엘리베이터 올라가나 산 정상에 올라가면 되지. 이러면서 다른 구원의 다른 방법도 있다. 이걸 또 은근히 교회 안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에는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에 보면은 소위 말하는 종교계에도 스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종교계에 목사들 말고 저는 좀 다른 종교계 불교계에는 법륜 맞나? 그 머리 웃기는 스님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카톨릭에는 보면은 황머시기라는 신부가 있어요. 근데 이분 이제 설교를 듣는데 미사잖아 이 사람들은. 근데 미사가 아니라 설교를 아주 재미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네들은 미사를 이 사람은 재밌게 하나요? 제가 들어봤어.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래. 다르게도 구원받을 수 있대. 내가 잘못 들었나? 그리고 제가 다시 그걸 원본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 때는 예수로 구원받지만 구약 때는 다른 방식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으로?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제사로? 제사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잘 보세요.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구약에서 구원은 여러분 짐승이나 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보세요. 짐승의 피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처참하게 찢겨야 되는데 그런데 동물을 100마리 양을 100마리 잡아도 이거는 끝이 안 나는구나 소용이 없구나 절망을 느껴요. 율법을 보면서도 난 율법을 지켜서는 도저히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구나 라는 절망을 느낄 때 그러면서 구약시대 백성들은 뭘 바라봐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받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에는 제사 드려서 구원받고 율법 지켜서 구원받고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뭐 구원 받기만 하면 되지. 이리 올라가든 뭐 저리 올라가든 구원만 받으면 되지. 다 이단이에요. 속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죠. 그 구원 열차.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근데 그 구원 열차가 아담 열차가 하나 있고 여기 한 사람 아담의 열차가 있고 하나는 예수의 열차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빨리 여기로 갈아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60억 인구 중에 지금 70억인가 인구 중에 1년에 1억씩 죽는데요. 언젠가도 우리 그 반열에 올라타겠죠? 1억씩 그 말은 1억씩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아담 열차 타고 있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열차 타고 있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담 열차에서 내려야 돼요. 근데 내려오는 게 쉽지 않대.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렵대 그게. 왜 그런가? 이제까지 있던 그 기차 안에 삶과 환경과 가치를 다 부정해야 되거든. 거기 같이 타고 있던 사람이 배신자라고 욕하는 거예요. 저 배신자. 그건 사는 길 찾는 거지 영접하는 거지 배신이 아니에요. 예수 처음 믿을 때 그래서 가정에서 막 저 배신자 저거 집안에서 혼자 교회 나간다고 핍박하고 고난이 오고 여러분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인하여 핍박당하고 고난당한 거 너희들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무시하고 열차에서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 열차에 올라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타협이 없어요. 양보가 없어요. 열차에서 내려야 돼요. 끝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 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잠깐만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목사님 뭐 또 이상한 소리 하시네 또 이럴까 봐. 제가 젊을 때 하나님께서 지옥을 맛배기로만 보여주셨어요. 맛배기로. 생생하게. 네. 근데 제가 지옥 가서 막 구경하고 다닌 건 아니에요. 근데 지옥 입구까지 맛배기만. 그런데도 제 안에 심장이 여기에서 발바닥까지 뚝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얼마나 그냥 저절로 알아. 지옥이라는 거.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워. 나중에 유튜브에서 요건 삭제. 또 이단이나 그럴라. 근데 내 개인적인 체험이 그렇다고. 여러분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열차에 타도록 거기서 빨리 아담 열차에서 내려오라고 외치고 선포해야 될 사명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왜 안 하세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방주에다가 자꾸 골프장 지을 생각만 하지 말고. 할렐루야.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죄 문제, 죽음 문제, 심판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이 복음을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이 놀라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누리십시오. 절대 여러분들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는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들, 형제들, 이웃들, 그들에게 정말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넘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신비와 이유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다음 대의 복음의 증거자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